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아가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저희의 모습을 주님 안에서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성품을 사모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성장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미국에 그 농부 2명이 있었는데 그 농부가 이 밭과 밭을 맞대고 있죠. 미국 땅은 워낙 커가지고요. 밭 하나가 몇 에이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넓죠. 그래서 전부 다 트랙터를 타고 다니면서 서로 밭을 갈고 트랙터를 타면서 만나면은 하이 그러고 또 하이 그럽니다. 그래서 그 농부와 그 다른 옆집 농부가 서로 지날 때마다 서로 크리스찬이에요. 둘 다. 그래서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면은 주님 안에서 평강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은 그 한 농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I'm not making much progress, but I'm established. 뭐 큰 발전은 없지만 주님 안에 저는 굳게 서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듣고 아 그래요 하고 또 지나가죠. 그런데 그 옆집 농부가 그것을 항상 듣다가 왠지 이겐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발전은 없지만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어요. 어느 날 그 농부가 밭을 갈다가 이 나무를 잔뜩 싣고 가다가 그의 그 트랙터 바퀴가 아주 깊게 이 진흙탕 깊게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옆집 농부가 마침 나와서 트랙터로 가다가 그걸 보고 도와주러 왔어요. 도와주러 오면서 그 옆집 농부가 평상시에 그의 고백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던 농부가 물어봅니다. 여보게 존스 형제, 당신이 지금 여기 큰 발전은 없지만 굳게 서 있는 것 같군요. 그러니까 당신은 굉장히 행복하겠네요. 그렇게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예. 이게 영어로 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발전이 없네. 어디 가지 못해. 여기저기 오도 가도 못하고 프로그레스가 없이 스떡해 있다. 굳게 서 있다. 정말 진흙탕 속에 굳게 서 있는 거죠. 행복하겠네요. 그리고 꺼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영적 성장은요, 저희가 예수 안에서 굳게 서 있다. 그게 영적 성장이 아닌 것입니다. 저희는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크리스천에서 몇십 년 동안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만약에 발전이 없다면 금년에는 발전하는 그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까지 저희는 발전해야 됩니다.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발전은요, 저희의 모습이, 저희의 이 영혼이, 저희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어떻게 하면은 저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요, 베드로. 만약에 다른 사람이 요한이 가르쳐주면은 그럴지 몰라도 요한도 그렇지만 특히 베드로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줄 아시죠? 성경에서. 화를 잘 내는 사람입니다. 칼까지 빼가지고 막 휘둘렀던 사람이죠. 네. 이 흥분하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닮은 영적 성장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될 수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이 말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성장, 이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저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저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세상 일에 있느냐, 주님을 알며 닮아가는 데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섬긴다는 사람들도요, 믿음을 가지면 되고, 즉 종교는 종교고 삶은 삶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방에 자기 집이 있으면은 방 한 군데를 아주 이쁘게 꾸며놔요. 여기다가 예수님 성경책도 갖다 놓고 십자가도 갖다 놓고 거기 들어가면은 경건해져요. 근데 거기 나오면은 세상 삶을 사는 겁니다. compartmentalization. 하나님을 한 데다가 딱 놓고 거기만 있게 하세요. 그게 많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주제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자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저희를 다스리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기의 아들,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백성이에요. 그 모습을 원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주님을 처음 믿게 됐을 때 마치 영적인 아이같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하고 잘하고 싶어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어느 순간 저희 자신을 이런 모습을 발견하는데 그냥 거기서 저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모습을 봅니다. 10년이 가도 20년, 30년이 갔는데 마치 아이가 키도 안 크고 몸이 똑같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10년 지나고 20년, 30살이 됐는데도 만약에 8살, 10살 그 모습에 있다면 부모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덩치는 커졌는데 나이는 먹을 대로 먹어서 30, 40, 50, 60이 됐는데 아직도 행동하는 짓이 아이를 같다는 것. 애처럼 놀고 그냥 노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 애처럼 시기하고 투정 부리고 질투해서 험담하고 불평하고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막 저지르고 말썽을 일으키고, 이거는 더 속 썩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왼수다 왼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비정상입니다. 정상은 마음과 이 몸이 다 자라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치욕스러운 말 중에 하나가 이거죠. 저 사람 나이 헛먹었어. 나이 값을 못한다. 성장 안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치욕스러운 말이죠. 그 사람의 성장은요, 그 사람의 성장은 다른 그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 사람이 뭐를 했거나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를 보면 압니다. 나중에 가면 그 사람 자체를 보면 알아요. 그의 무슨 말이나 이유 같은 거 들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 그의 인격을 보면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요, 딱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내가 뭐를 했고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영혼을 딱 보기만 하면 그 영혼이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성장 안 한 모습으로 끝을 맞는 것은 큰 치욕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인격이 성장하는 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는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자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비한 능력을 주셨다. 이 신비한 능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주님의 약속에 있다. 이 약속을 믿고 붙드는 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붙들 때 그 약속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 가르쳐주는 지표, 방향성이 되고요, 또한 동시에 그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움직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을 만날 때 동력이 돼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걸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나는 그런 힘이 없지만 그 약속 때문에 힘을 얻어서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러면서 저희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런 다음에 끝에 가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음이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약속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도 베드로께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바로 우리 믿음에 그리스도의 덕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덕이라는 것은요, 결국 가서는 인격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의 여러 가지 모습을 저희가 가지는데 거기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쓰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교제할 때 그걸 위해서 말하는 것이죠. 5절부터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덕목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바로 인생을 잘 살았냐, 헛살았냐, 나이 값을 하냐, 못하냐, 그리고 주님을 닮은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인가, 이걸 보여주는 표적이, 증거물이 바로 우리 영혼인 것이에요. 우리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덕목을 가지면은 그게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10절과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격에 주님의 덕목이 있냐 없냐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인격이.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인지 못 가는 사람인지 가르쳐주는 제일 정확한 지표는 바로 내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 인격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인격이, 나의 중심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그 닮은 것을 조금이나마 닮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았기에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있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이 예수님과 너무 다른 사람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도 믿음 강조하신 사도 바울께서도, 사도 베드로께서도 주님의 덕목을 닮아가는 게 구원받은 것의 증거라고 하시는 거고, 사도 야고보께서도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도들이 이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굳게 하라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 즉 우리의 구원을 아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우리 신앙과 인격에 예수님의 덕목을, 예수님의 인격을 더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평가해서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같이 하면 4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인격이 주님의 덕목을 닮아가려면요, 그 닮아가려고 하는 삶에서 아주 크리티컬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렛대, 큰 돌을 움직일 때 지렛대를 사용하죠. 그때 거기 딱 밑받침, fulcrum이라고 하죠. 그 밑받침이 있어요. 그 밑받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관심입니다. 하트입니다. 중심입니다. 우리의 패션, 열정입니다. 그게 지렛대예요. 우리가 뭘 들었을 때, 간단하게 뭘 들었을 때 여러분, 내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느냐, 뭘 봤을 때 내가 정말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느냐, 뭐가 보이냐, 똑같은 걸 보더라도 뭐가 들리냐, 이겁니다. 그 열정으로서, 그 눈으로서 세상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을 모든 것을 가늠합니다. 캘빈 대학교 철학과에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이 쓰신 2016년에 많은 어워드를 받은 책이 있습니다. 영어는 You are what you love 라는 제목인데 제가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당신이 좋아하는 게 바로 당신이요 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게 바로 당신이요. 그런 책이 있어요. 그의 포인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타이틀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게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정이 하나 있는데 내가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과 다르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인다는 거죠. 왜 스스로 속일까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구도 맞아요.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시기 질투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도 고백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아요. 너무 괴롭거든요. 다 무슨 정의로운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속인다고 하더라도 어떤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바로 내가 뭘 듣거나 보거나 했을 때 내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는 것, 관심이 쏠려서 그것만 나오면 열변을 토하고 얘기하는 것, 그게 진짜 내 영혼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최근에 뭘 들었을 때 마음이 불일 듯 뜨거워졌나요? 주로 뭐에 관심이 있어서 모이면 얘기하나요?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걸 볼 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더욱 주님의 덕망과 인격을 사모하고 쫓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저희가 뭐를 들었을 때, 뭐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불일 듯 뜨거워져야 될까요? 뭐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채워서 뜨겁게 되도록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주님의 약속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약속 때문에 저희가 약속을 듣고 저희가 세상 만사를 볼 때 약속이 보여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이 보이고 얘기할 때 주님의 약속이 들리고, 그리고 이 약속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그래서 감격하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겸손히 묵묵히 한 발자국씩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손을 바라고 약속이 있으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만나고 찬양을 드리고 순종하는 모습. 여러분, 이게 저의 마음을 불같이 뜨겁게 하는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겸손했던 모세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간절히 사모하며 갈망하며 어려울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한 발자국씩 묵묵히 따라가는 순종하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꿈과 소망과 인내와 생각과 보는 모든 눈과 듣는 귀와 말하는 입과 행동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첫째입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그 믿음 속에, 약속을 믿는 믿음에다가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주님의 인격들을 더하래요. 그게 바로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막 노력하는 겁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모습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오늘 저희가 알기 원하는 것은요, 이 전체 포인트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5절에 나오는 뜻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여러분,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덕망을 가지려고, 주님을 알아가려고,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을 알고 싶잖아요. 더 알아가려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정말 절제를 가지려고, 주님과 이웃을 위해 인내하려고, 주님을 아는 그 경건함을 내가 어떻게든 경건해지려고, 형제 우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형제 우애를 하려고, 그리고 사랑, 아가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나도 이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내가 이 모습에 가까운지, 이거에 반대되는 모습에 가까운지 저는 항상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들로서 내 마음이 불일 듯 뜨거워지고, 이것으로서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걸러서 보고, 걸러 듣고 해석하고,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사람으로서 아주 확고해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마음에서는요, 나쁜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의 말은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해서 인자함과 허물을 덮음과 좋은 것을 어떻게든 보여주고 격려하려고 하는 말밖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의 약속으로 뜨거워진 사람이 주님을 알고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 때 그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바로 가만히 있어도요, 귀에 들리고 눈을 뜨면 딱 보이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으로 뜨거워진 사람, 그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 열망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요, 보이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눈에 들어오는 게 달라요. 왜요?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시금 저희의 마음, 이거를 어디에 두냐, 신경을 어디에 쓰냐, 이것입니다. 일터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대체 어느 것에 저의 마음과 신경과 관심을 두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놓치고 엉뚱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거죠. 아까도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의 책에도 나왔지만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내가 이걸 원해 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게 다르듯이 우리 자신을 속이는데 사탄이 가장 힘써서 속이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속아 넘어가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가장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가장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어요. 왜요? 사단이 질투와 시기를 거기다가 가져왔고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놓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자가 있어요. 잣대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도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잣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하는 자는 그의 관심과 시각과 쫓는 주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주님의 약속과 선하신 주님의 인격을 만나서 그 아름다움에, 여러분 덕목이라고 하죠. 덕목이란 것은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덕목과 아름다움이 같았어요. 그 아름다움에, 그 덕목에 푹 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거, 그게 전부 다 주님의 약속과 덕목들로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님의 약속과 덕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에 푹 젖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게 좋아서 그 빛 가운데서, 따뜻한 빛 가운데서 완전히 은혜에 푹 젖는 겁니다. 그걸 계속 경험하는 사람은요, 그의 관심은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더 잘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려고 경외하려는데 온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인격과 덕목을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교회 생활을 하지만 주님의 인격과 덕목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작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덕목을 붙잡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떠한가?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교회에 일어나는 일과 자기의 삶 모든 것을 주님의 아젠다로 봅니다. 주님의 아젠다가 무엇이냐? 주님의 약속, 예수님의 덕목, 이거를 따르는 걸로써 모든 일과 사람들의 관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덕스러운 것, 주님을 알려고 하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간의 우애, 그리고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 이것으로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하려고 합니다. 이게 대화의 토픽이에요. 그 결과는 뭐냐? 허물을 덮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죄의 결과가 불일 듯 일어나지 않고 그냥 소화기를 갖다 확 쏘듯이 그냥 죽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공동체에 평화가 생기고 서로 아껴줌이 생기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게 막 일어나고 모든 대화에 주님을 찬양하고, 와, 주님이 이런 역사를 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서로 격려하고,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결과는 영혼을 세워주는 것과 주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에 넘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놓치는 분들은 정확히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아젠다인 주님의 약속과 덕목들이 그들의 눈과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니까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자기의 아젠다와 세상적 목적들이 그의 눈과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분들은 교회 일과 관계에서 덕목을 추구하는 대신에 이런 것에 관심이 있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다툼, 섭섭함, 분노, 시기, 질투, 정의를 빙자한 내 주장, 또는 소소한 복수, 교회에서의 자신의 아젠다의 추구, 이런 거에 열정이 막 있게 됩니다. 그 결과는 분열과 반목이고, 만약에 이걸 통해서 올바른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의 영혼 안에서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힘의 역사, 다이내믹이 생기는데 바로 세상적인 것, 이런 거에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덕목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 그게 정의든 뭐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개인과 공동체에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민감성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영혼과 은혜에 민감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희가 주님의 인격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내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런 주님의 교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민감함, 은혜에 대해서 민감함, 저는 이러한 열정이 막 불타올라서 이게 서로 같이 나눠져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민감함과 세상적인 교회 일에 대한 민감함과 관심은요, 항상 반비례합니다.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죽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세상 인간적인 일에 관심과 힘을 쓰는 사람들은 주님의 인격과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거에 관심이나 열정이 자연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가 어디에 관심과 열정이 있느냐, 이걸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재주는 거예요.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천히 점점 내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선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지기 시작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선은 나라들 간에 있는 게 아니고 사회 계급들 간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정치적 정당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중심 가운데 가로지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하는 말은요, 세상적인 악한 게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말하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 마음에 다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어느 편에 서느냐, 어느 것에 저의 중심이, 무게중심이, 관심이 쏠려 있느냐, 이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편에 속한지 아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인격과 덕스러움을 사모하고 그게 나에게 가장 큰 관심인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 마음이 불타듯 뜨거워지는가, 그걸 보면 압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 나아가 그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드렸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친구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의 아버님이 LA에서 큰 그 모텔업을 하세요. 그분은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고 그리고 교회에 충성스럽게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항상 아버지를 볼 때만 느끼는 게 교회에 가시긴 하는데 어떤 생기나 열정이 없으세요. 그냥 교회 가셨다가 오셨고 그냥 그러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생전 안 가시던 새벽 기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금요 차례에 가시고. 그래서 아들이 너무나 놀라서 와, 아버지가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교회 간 데만 생기가 있다는 겁니다. 생기가 있고 막 눈이 막 돌아가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그러셨던 이유는 그 교회에 이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분쟁이 생겨가지고 그거 갖다가 서로 모여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니까 막 그게 뜨거워지고 그렇게 모이는 사람은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고 네, 안 모이는 분이 막 얘기하고 더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고 그분은 골프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골프를 더 이상 안 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걸 보다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서 아버지가 열정이 생기고 너무 좋은데 근데 이게 맞는 열정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예수님의 인격을 알려고 하고 주님을 만나는 교제에서 나오는 열정이 아니라 이거는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더니 그렇지? 그러시더래요. 압니다. 아는데 그게 자기한테 마음을 막 뜨겁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아버지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열정이 어디 있느냐,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닌 건가, 이게 그 선이 아주 얇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주님의 덕목, 오래 참음과 아가페 사랑과 형제 우애와 인내와 절제와 주님을 알려고 하는 것과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저희를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서로 격려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서로가 서로를 같이 모여서 주님을 찾을 때 그 식어졌던 마음도, 돌덩이 같다고 생각했던 마음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묶어주셨어요. 여러분, 뜨거운 사람이 하나 있기에 그 사람 때문에 저희도 같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마치 식어버린 석탄이 있을 때 뜨거운 석탄이 있으면 그 식어버린 석탄도 함께 활활 타듯이 우리를 함께 묶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은 같이 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소리가 정말 좋잖아요. 그죠? 성가대의 비밀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이것을 듣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성가대가 참 찬양을 잘하죠. 제가 알기에는 우리 성가대원들의 피땀 흘린 노력과 5시까지 여러분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지휘자와 그리고 반주자 여러분들의 섬김이 헌신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성가대가 이렇게 잘 좋은 음이 난다는 게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 교회 구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게 이렇게 공명이 잘 울리니까 여러분 우리 강단의 바닥 이게 카펫으로 깔려 있으면은 소리가 확 안 난대요. 근데 이렇게 나무로 깔려 있고 그러니까 공명이 너무 잘 되고 성가대 소리가 너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도 있지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게 다 함께 있을 때 이 성가대도 같이 서서 찬양을 하면서 공명이 울리니까 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의 소리도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자기가 거기에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아름답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과 저가 비록 그 마음이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 들으라고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향하여 나의 관심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덕목들을 향하여서 그걸 향해서 나아가겠다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다 맺혀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를 맺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